모 방송국 메인 뉴스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가 은퇴한 후에 남한산성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에 교계 목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부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한경직 목사가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역설적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앵커 브리핑의 멘트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앵커의 의도는 한국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인용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씀에 폭풍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일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기독교 기관이나 아니면 재단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 이상하고 성경을 늘 손에 들고 다니며 암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율례와 규례들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be the same입니다. A라고 하는 그릇과 B라고 하는 그릇이 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be the same입니다. 비슷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비슷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2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질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심부터 죽으심까지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 사랑은 도덕이 아니고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예수는 믿으면서도 이기적인 교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들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믿음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낙엽신앙입니다. 여름에 활동적이었던 이 나뭇잎이 겨울철이 다가오면 낙엽으로 떨어지듯이 한때는 믿음 생활 왕성하게 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신학적인 주제는 남은 자이고요, 신약의 신학적인 주제는 이긴 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입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낙엽되지 않고 마지막 입새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낙엽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는 목회자의 불행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죠. 교회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모습들을 보는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낙엽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단풍이 든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지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색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상록수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엽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낙엽은 떨어지면 쓰레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낫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천국을 가야 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이왕이면 좋은 데 가는 게 좋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 힘들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불편하면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나무에서 어떤 이유로도 떨어지지 않는 입새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새 신앙을 이사야 43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표현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변호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종교적인 역할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신앙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영적 퀄리티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많은 이적과 설교와 그리고 특별 전도 훈련까지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느끼는 공감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43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20년째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경 공부도 지도했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나 교회 안에 영적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을 때는 열심히 따르고 목사님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적인 이유가 생기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경험들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가족 회의까지 해서 교회 사표를 내고 목사직을 그만하겠다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는데도 교인들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는 설교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할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거죠. 저보다는 모세가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저보다도 예수님의 설교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구름대처럼 한때는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간 그들이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더라. 저는 이 사실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하,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의 목회적인 테크닉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그런 결정과 그리고 그런 처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요청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설교의 한계를 인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시간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만남에서 하셨던 말씀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퀄리티가 달라졌습니다. 토기가 작이 되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지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믿음의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이런 선언도 하지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이런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적인 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제자로서는 부족하다. 사도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흉내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낙엽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마지막까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입새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외칩니다. 제자의 믿음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십시다. 이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입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역에 테크닉보다도 성령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 천국의 이정표가 됩시다.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아하, 천국 가는 길은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이정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겪어야 하고 이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입새신앙, 예수의 상록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한계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하는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약속하신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CTS의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과 가족들 위에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이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식구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